하나님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 다음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다음에 23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20절에도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가?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많은 지혜와 명철, 참된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참으로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은 지식의 어머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믿음만 못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깨달을 때에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다. 한스 폰 세크트라는 독일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획득되지만 지혜는 통찰력이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만들었지만 정말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었을까? 인간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만들어내고 발전시켰지만 과연 인생의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었는가? 인간이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철학과 사상,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과학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이 필리핀 학생들이 과제물을 다 보내요. 과제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과제물을 보내라고 하고 그 과제물을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 과제물이 다 영어입니다. 영어 아니면 필리핀어예요. 필리핀어는 따갈로그라고 해갖고 따갈로그는 아예 알지도 못해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알지만 따갈로그도 보내고 영어로도 보냅니다. 그럼 학생이 지금 68명이기 때문에 과제물을 보내면은 엄청 많이 보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어디 보낸지도 몰라. 과제물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 같으면 그 영어로 보면서 계속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과제물을 딱 보내면요. 버튼만 딱 누르면, 손가락 딱 누르면 번역이 돼요. 그 자리에서 번역이 돼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따갈로그는요, 일반 사람이 몰라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많지만. 버튼만 딱 누르면 그 생전 처음 보는 따갈로그가 한국말로 바뀌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AI가 나와가지고요, 엄청납니다. AI가 나와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근데 정말 인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까? 인간이 문명을 많이 발전시키고, 과학을 많이 발전시키고, 또 인간이 많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내세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인간의 삶이 행복이 있는가? 과연 그 지식이 인간의 삶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요, 죄악도 더 발전됩니다. 그 문명을 가지고 죄악도 더 발전돼요. 이 AI가 지금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어디선가는 이 AI를 가지고 악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야, 이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참 힘들게 사기를 쳤는데, 이제 크게 사기 치겠구나. 그런 사람이 분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뭔가 많은 것을 깨닫는 것 같고,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까?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과학자가 유명한 핵 물리학자인데, 핵을 통해서 그 핵에 있는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는데, 그 쪼개는 기술을 개발해갖고, 그 쪼개지면요, 엄청난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쪼개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는 전기 걱정하지 않고 살겠구나 하게 생각했는데, 한쪽에서 뭘 만들었죠?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어. 이만한 에너지가 나와? 그럼 한 번에 사람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보면은, 오늘 28장인데요. 28장 앞에 보면요, 1장부터 27장까지요, 욥과 세 친구들이 막 열심히 대화를 합니다. 서로 싸워요.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욥이 병들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죽은 것은, 욥의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서 막 논쟁을 벌입니다. 욥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논쟁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해답이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많은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해도 그 안에 참된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여기 딱 배치를 한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대화를 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그게 아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정감사하는 거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깽판이에요. 이건 국정감사도 아니고 그냥 나라의 발전과 민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변론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논쟁을 해도요, 그 안에 참된 지혜와 명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채광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광. 이번에 제가 사전을 찾아서 좀 알았어요. 광물이라는 것은 금과 은 같은, 금은 철, 동 같은 그런 것을 광물이라고 해요. 광물. 가치가 있는 금속. 이 광물이요, 그냥 땅 속에, 산 속에 그냥 순수한 금과 은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물이 광석 속에 있대, 광석. 그러면 일단 광석을 캐내야 된대요. 그 광맥을 발견해서 캐내야 됩니다. 캐낸 다음에 금하고 돌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이 분리를 하는 게 재련이래요, 재련. 그 야금술이에요, 야금술. 깨끗한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재련이래요, 재련. 그것을 비유를 하면서 인간이 놀라운 능력으로 아주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서 금과 은이 있는 광석을 캐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열 같은 걸로 가열을 해갖고 순금과 순은을 얻는다는 거야. 그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야. 왜 금은보석을 얘기하냐면 참된 지혜와 명철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광석을 다 캐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귀한 광물 같은 지혜를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은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것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이 나는 것, 광석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광석을 캔 다음에 재련을 합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냈습니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동은 돌에서 녹여내 재련을 합니다. 순수한 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3절에 보면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합니다. 아주 깊은 곳, 어두운 곳, 거기까지 내려가고 탐지를 해서 캐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 사람이 살지 않는 멀리 먼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아니 금은 같은 광물이 뭐 거리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곳, 거기까지 가서 갱도를 깊이 뚫고 갱도를 수직으로 뚫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있어요. 수직으로 뚫다 보니까 잘못하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땅을 파서 먼 곳까지 가고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귀한 금속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모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 거기 가갖고 깊이 뚫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광물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곡식을 땅에서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 밑은 불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요,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서 야, 땅 밑에 불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밑을 파가지고 광석을 캐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금은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 밑은 불이 있지만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거기에는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는도 보지 못하며
영매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돌 안에는 돌을 깨고 나면 총이 있고 사금이 있고, 사금은 금가루를 말합니다. 총이 있고 사금이 있고, 그러나 그 캐는 것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솔개와 매가 공중에서요 먹이를 찾을 때요 그렇게 시력이 좋대요. 땅 밑에 먹이가 있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가고 잡지 않습니까? 인간 같으면 내려오다가 충돌해요. 충돌한다든지 잘못 찾는다든지 그럽니다. 솔개와 매, 그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석을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알지 못하는 길을 파가지고 광석을 캐는다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가지 못합니다. 사나운 사자도 가지 못해요. 용맹스러운 짐승과 사자도 갈 수 없는 것을 가서 캐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대단해요. 저는 그 롯데월드타운가요? 그거 보면서 롯데월드타워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 창문을 닦는데 1년 걸린대요. 창문 닦는데. 다 닦으면 다음에 또 닦기 시작해. 다 닦고 내려오면 1년 지나요. 얼마나 창문이 많으면 한 번 닦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세상에 어떤 동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맹스러운 짐승도 사나운 사자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밑을 파가지고 위험한 곳을 파서 광석을 캐는데, 9절에 보면은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를 뚫고 산을 뿌리까지 내려가서 뒤엎어버려요. 다 틀어내요. 그 다음에 반석에 수로 갱도를 파갖고 보물을 발견해요. 그냥 누수를 막아요. 막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누수를 다 막고 들어가요. 그래서 감춰있던 것을 밝은 대로 다 끌어내요. 감춰있는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고 반석에 갱도를 터갖고 누수를 다 막으면서 보물을 찾아내요.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요. 저는 그 인천공항 가면서, 인천공항 가면 그 큰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바다 위에. 바다 위에다 다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 생각을 했던 자체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금은보석 광석을 발견하고 노력을 하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금은보석 같은 이러한 광석, 가치 있는 광석 같은 지혜를 과연 인간이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지혜다.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지혜.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그러나 그렇게 깊은 곳, 어두운 곳 들어가서 가치 있는 광석을 발견하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 그러나 그 광석 같은 가치 있는 지혜를 너희가 얻을 수 있느냐? 명철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한다.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 바다에서도 함께 있지 않다. 찾을 수 없다. 사람이 발로 걷는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아무리 어두운 곳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 그
그 찾을 수 없는 지혜의 가치가 1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의 가치,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온갖 금은보석, 그렇게 잘 찾아내는 금은보석,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얻을 수가 없는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순금, 은, 오빌의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진주, 벽옥, 산호, 황옥, 순금. 이거를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그림으로 딱 그려줘요. 야,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색깔도 얼마나 이쁘고 특별히 이 푸른빛 나는 보석, 푸른빛 나는 보석이 청옥수 같은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온갖 금은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금은방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저거 하나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번쩍번쩍번쩍한. 서울에 가보면 금은방에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위치를 좀 서울 떠난 지가 하도 오래갖고 위치를 까마던데 금은방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청계천인가요? 일지런 거 있어요. 이야, 여기 도둑들이 진짜 좋아하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가게가 쭉 같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쁘적하는지 몰라요. 형형색색 하나님이 참 이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인간은 캐는 것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파란빛도 있고 또 푸른빛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색깔로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치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 없는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는 지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 있고 명철이 어디 있는가?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멸망과 사망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소문만 들었다. 인간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숨겨진 지혜와 명철이 다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어서 멸망과 사망도 모른다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이 모를 정도면 누가 알겠습니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다고 했어요.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다고 했어요. 신령한 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참된 지혜와 명철,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이 그토록 지혜를 얻고자 명철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사상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인간에게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그 귀한 지혜,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있는가? 네 번째 드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유일한 근원이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23절부터 28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 마치 광석이 묻어있는 광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광맥을 발견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귀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이만큼 없는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대리석이 그렇게 많대요. 대리석 광맥이 있대요. 어마어마하대요. 몇십 년을 사용해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하대요.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요, 대박 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도 가난하니까 우리 집 옆에 온천이라도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석유라도 터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땅을 좀 찾아봤대요. 여기 혹시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하도 어려우니까 꼭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금맥이라도 있을까? 그렇게 찾아봤다는데, 그걸 발견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와 명철의 그 광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끝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연현상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만 설명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알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로또 번호 미리 알아가지고 로또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들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로또 번호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깬 다음에 빨리 가서 로또를 샀대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야, 네 애비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랬다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알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바람의 무게가 얼마나 돼야 된다 하면서 바람을 만드실 때 딱 정하셨어요. 물의 분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딱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비가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법칙을 정하셨어요. 법칙. 아무렇게나 비가 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구름의 길, 우리의 법칙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법칙을 만드시고 분량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만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모든 만물, 이 생물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데 전 세계 곤충의 종류만 해도요 어마어마하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만 개는 된대요. 종류만 숫자가 필요 없고 종류만 어마어마하대요. 뭐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파악도 못해요. 세다가 잊어버려. 세다가 3579 다음에 뭐지? 세다가 잊어버려. 세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곤충과 많은 식물과 많은 동물과 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광석들 얼마나 씁니까? 15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거 보석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 안에 지혜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때 그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우시고 선포하셨다. 지혜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사용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참 믿는 분들도요, 이 세상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요. 근데 믿음을 안 쓰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기 지혜와 명철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하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상태에서 그 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그걸 너무나 잘 헤쳐나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금은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뭔가 많이 배웠다, 많이 연구했다,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죠.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